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303페이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절반씩 나누어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언약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선언하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언약의 복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복이 나쁜 것이 아니죠. 많은 경우 성경이 가르치는 복이 아니라 참 세상적이고 기복적이고 그 무속적인 그런 복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면 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경향들이 성경적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이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드릴 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인도자가 이렇게 읽고 선언함으로 예배의 부름이 시작되죠. 예배를 마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상으로 예배를 마치고 나아갈 때 그 마지막 순서가 어떤 순서예요? 강복선언이에요. 역시 삼위 하나님께서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 예배의 시작과 예배의 마지막이 복 주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채워지죠. 무슨 의미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토록 간절히 복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복,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의 개념이 왜곡되고 또 그릇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걸 이제 우리가 늘 바로 잡아서 성경이 설명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복을 추구해야 되겠죠. 성경이 최초로 말하는 복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보십시오. 22절이죠. 다섯째 날에 창조를 끝내시고 나서 22절 하나님께서 그 피조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의 내용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생육과 번성이에요. 그리고 1장 28절 보십시오.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에게도 복을 주셨는데 복의 내용이 뭐예요? 생육과 번성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역시 복을 주시는데 요약하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2장 1절, 2절, 3절 보십시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1장의 천지 창조를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요약하고 나서 이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라.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절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모두 완성된 그 일곱째 날 자체를 복을 주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최초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설명할 때 생육과 번성, 그리고 안식,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심,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죠. 그 골자 중에 하나가 생육과 번성인데요.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피조물과 인간을 생육과 번성이라고 말하셨는데 여기 생육하는 것, 번성하는 것, 땅에 충만하는 것은 단순히 종족의 번식, 숫자의 많아짐, 그 정도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의 창조를 요약하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은 심미적인
어떤 상태 이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모든 피조물과 인간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기능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 상태,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해야 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신학적인 단어가 있다면 이 장에 나오는 안식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신 상태, 더 이상 계획하신 대로 만드실 것이 더 이상 없는, 모든 계획하신 것을 목적대로 계획대로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것들이 제자리에 있고 있을 뿐 아니라 그 만드신 모든 것들이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 보시기에 좋은 안식의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할 뿐 아니고 그 상태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더 확장되고 더 영광스러운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복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피조물과 그 피조물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해야 할 인생에게 주신 최초의 복이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확장시키고 영광으로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죠. 이건 죄를 짓고 나서도 여전히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창세기 9장 가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그 죄가 이제 땅에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홍수 심판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요.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죠?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자, 죄가 무너뜨린 하나님의 나라, 그 죄가 불러온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 그 심판은 새롭게 시작하는 구원을 위한 심판이죠.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노아에게 맡기시면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예요? 그 전과 똑같아요. 창세기 1장, 2장과 똑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내가 보기에 좋았던 나의 창조의 목적대로 내가 보기에 좋은 상태로 있었던 그 상태를 유지하고 그 상태를 더 생육과 번성을 통하여 확장하고 나아가 가장 영광스러운 상태로 만들어 가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허락하신 그리고 맡기신 인생의 복이죠. 그냥 고통이 없는 자리에 가는 것,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동양 사상이 가르치는 오복,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는 거룩과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안식과 생명에 동참되는 기쁨,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 가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네가 복이 될 것이라 라고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한 그 복도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과 9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 뭐죠? 제자리에 있고 제 기능을 발휘하고,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바른 피조물 관리, 그 상태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걸 위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거죠. 그리고 그 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라고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압축이 사실은 신명기 28장 이후에 언약적 축복과 그 언약적 저주에 담긴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신약식으로 해석하면 예수 믿어 어렵다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영광의 상태, 영화로 가는 것입니다. 그 복이에요. 그 복. 근데 그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에서 모형과 그림자로 약속하시면서 마치 조건처럼 제시하거든요. 네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키면 내가 이런 복 저런 복을 줄게. 네가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나가도 복이 되고 들어와도 복이 되고 떡반죽 거럭도 그죠? 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의 새끼에도 모든 토지 소산에도 모든 것에 복이 될 것이다. 뭐 하면요? 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마치 조건처럼 그 복을 약속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 신명기 28장 1절을 다시 가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고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건 9절에도 13절에도 14절에도 동일하게 그런 지키면 줄게, 행하면 줄게, 그런 조건문처럼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죠. 이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모든이거든요. 모든. all이에요. all. 99.9%도 아니고 100%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모든 명령을 퍼펙트하게 다 지켜 행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복요? 하나님 나라의 생육과 번성,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 안식의 상태, 만족의 상태, 그것이 생명으로 유지될 뿐 아니고 그것이 더 큰 생명과 더 영광스러운 생명으로 확장되고 완성될 수 있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마치 말씀을 다 지키면 허락되는 조건의 복처럼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상태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무죄했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고, 그들의 범죄 이후에 우리는요, 우리의 의지 자체가 노예 의지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된 약속이 담겨 있는 이 말씀을 지킬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범죄한 이후에.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가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305페이지.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바울이 기록된 바, 이건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것인데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인용이 뭐예요? 신명기 27장과 28장이에요. 거기 보십시오.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그리고 또 어디 항상 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있다고요? 저주 아래에 있대요. 그러니까 율법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사실 은혜의 방편인데, 우리의 실존이 뭐라고요? 그 은혜의 방편을 항상 모두 지켜 복이 되게 할 실력이 없는 죄 아래에 있는,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지만 그 율법이 우리를 저주로 몰고 가는 그런 상황,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하나님은 100%를 요구하시는데, 전부를 요구하시는데 우리는 그 전부를 다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야고보서 2장 10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0절. 히브리서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것이 율법을 조건문으로 주셔서 그것을 다 지켜 행하면,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이런 모든 복을 줄게 라고 제시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을 담아서 나의 이 말씀을 지켜라, 이 복 네 것이 될 것이다,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안식과 만족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그걸 다 지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패함이죠. 죄성이죠. 그리고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것이 되는 것이 율법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율법이 613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근데 어제까지 모든 율법을 퍼펙트하게 다 지켰어요. 근데 내일 아주 조그마한 조항 하나를 어겼다면 어제까지 퍼펙트하게 지킨 그 모든 율법의 조항이 nothing, 무효가 됩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이 조그마한 것을 어긴 율법의 범법자가 돼요. 그게 율법의 표준입니다. 그게 율법의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지켰다 할지라도 조그마한 것 하나만 어기면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존재가 아니고 뭐예요? 율법을 어겨서 언약적 복보다 5배나 분량이 많은 언약적 저주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아래서요? 율법 아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신명기 28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을 받을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의인은 얻나니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신명기 28장의 이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가 담긴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받고 시내산의 언약을 받고 모압에서 그 언약을 갱신받는 은혜를 얻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면, 그래서 복받기 위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받는 인생이 되기 위하여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무엇을 발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내가 이제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약속하시는 복을 주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우리가 아니고 도리어 무엇을 발견한다고요? 무엇을 깨닫는다고요? 와, 우리가 이 말씀이 약속하고 있는 복받을 존재가 아니고 이 말씀이 동시에 경고하고 있는 저주와 심판을 받을 존재밖에 안 되구나. 그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할 때,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문 형식으로 주신 거죠.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 아래 자신을, 하나님 백성을 두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하셨잖아요. 애굽에서 끄집어내었잖아요. 광야 40년을 훈련하셨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잖아요. 들여보내기 전에 언약적 복과 언약적 저주가 모두 담긴 말씀을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딱 둘 절반으로 나눠놓고 선언을 하시고 아멘하게 한단 말이에요. 아멘하게 했으니 여기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죠. 그 백성들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아멘하고 저주 안 받기 위해서 아멘했는데 살아보니 어때요?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율법의 저주가 우리에게 당연히 임해야 하는 그런 자신의 비참한 실존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복 주셔야죠. 그렇게 당당한 심령이 아니고 내가 율법이 나에게 선언하고 있는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신, 대신 담당해 주겠다고 모형과 그림자로 담아둔 이 제사의 은혜 앞에 자신을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신을 용서하고 자기 대신 저주와 죽음을 제물에 다 담당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제사 제도에서 흠없는 제물들이 죽어가면서 흘린 그 짐승들의 피가 가리키고 있는, 예표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는 사모하게 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고 나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내신 구원자를 찾게 됩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에요.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복을 추구하고 그 율법이 경고하고 있는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는 자들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이 복이 담겨있는, 복의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길잡이가 되는 그 내비게이션이 되는 이 율법 아래 다시 자신을 은혜에 의지해서 두게 되죠. 믿음으로 두게 되죠.
이제 자신의 힘으로 복받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가 아니고 그 저주에서 건져 다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신 기회를 주신 그 은혜에 붙들려 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리로 자기를 믿음으로 두게 되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하나라도 순종했다면 그 순종하는 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내가 순종했으니 복을 주세요 라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런 상태,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된 상태,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된 상태, 그 상태를 언약의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법 속에 담겨 있는 언약적 복과 저주가 우리를 깨닫게 하고 인도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상태예요. 그게 생육과 번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상태예요. 이것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거르게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상태. 그게 뭐예요? 말씀과 내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고 성령님과 내가 하나 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삶이 더 확장되고 그 생명이 더욱더 번성하고 그 생명이 더욱더 창대해져서 땅을 그 은혜로 정복하는 하나님 나라의 창대함과 그 하나님 나라의 확장,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되는 상태, 복이죠. 이 율법 없이, 율법 아래서 자신의 그 저주받아 마땅한 죄의 상태를 깨닫고 그 율법이 약속하고 있는 구원자를 통해서 저주가 아닌 다시 복된 삶으로 나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만족이 있는 상태, 그 복된 상태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복음을 발견할 때입니다. 근데 이 율법 없이 바로 복음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의 주인됨을 절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됩니다. 방자해져요. 자기는 뭐죠? 복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율법 아래서, 말씀 아래서 복받아 마땅하지 않고 저주받아 마땅한데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역전시켜버린, 바꾸어 주신 이 놀라운 그리고 황송한, 감당하기 힘든 하나님의 은혜를 율법 없이 바로 복음으로 다이렉트로 간 사람은 알 길이 없어요. 왜요?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인들이 율법이 선언하는 저주의 비참함을 알게 하는데 그 율법 없이 바로 점프해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당신은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간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그 자유가 어디서부터의 자유이며 무엇을 향한 자유인지를 알 방도가 없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처음부터 약속하신 복, 그 복이 왜 생육과 번성으로 표현되며 그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 주신 그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깨닫지를 못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만족의 상태를 깨뜨려 버린 것이 바로 죄이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도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받은 자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율법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추구하고 애쓰는, 말씀을 청종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라도 순종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그 상태가 복이에요, 복. 이 복을 구약 성경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 창고에서 우리에게 건네주시는 보물로 묘사하죠. 오늘 신명기 28장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보물 창고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 창고를 여셔서 때를 따라 땅에 비를 내리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보물 창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형과 그림자 형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그것이 뭐예요? 본문이 말하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그릇도 복을 받고, 가축의 짐승들도 복을 받고, 내 토지의 소산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원수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 손가락, 이런 모든 그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약속한 이 모든 복들이 손가락 역할을 하면서 가리키는 달이 뭐예요?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 그 실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죠. 하나님의 보물 창고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보물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 자신을 알게 하는, 성령님을 알게 하는,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감히 교통하며 서로 알아가게 하는, 서로 사랑하게 하는 그 복이죠. 그것이 물질을 줄게, 소산을 줄게, 자손을 줄게, 외색의 침입을 막아줄게 하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구약의 모든 모형과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그림자와 모형 역할을 하는 이런 표현들로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약속으로 주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달은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의 근원 되시는 달을 보지 못하고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보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복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이게 없죠? 근데 이미 우리는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고 살다 보면 얻을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는 복을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는 받았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라는 보물로. 그래서 이 복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어근은 무릎을 꿇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가 그 의미가 확장되어 복을 받다로
이렇게 이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잖아요. 내가 복을 만들어내지 않고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복을 받잖아요. 그 복은 어떻게 받는 거죠? 무릎을 꿇어서. 그 무릎을 꿇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무엇이 아니고요. 왜 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행했는데 마땅히 복을 주셔야지가 아니고 그 말씀을 청종하다 보면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된다고요.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는 나에게 웬 은혜인지 그 저주를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나를 다시 복된 인생으로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황송해서 무릎을 꿇게 되죠. 그 무릎 꿇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다시 자신을 우리의 복으로 하늘의 복을 여셔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마치 조건처럼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을 줄게. 이 모든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부패한 실존을 발견하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복에 이르지 못하는, 그래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겸비한 심령이 되어서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늘 보고의 가장 위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며 그 주님과 함께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표준으로 주신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두고 또다시 말씀을 청종하고 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말씀 앞으로 자신을 몰아가는 이 은혜의 선순환이 살아가는 평생 우리 삶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자신을 우리에게 복으로 나누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를 속박하는 멍에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방자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완악하고 패역한 우리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게 하고 그 무릎 꿇림에서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보물인 그리스도를 얻게 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과 하나 된 가장 귀한 복, 그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는 은혜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청종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다 모두 항상 지켜 행하라고 그렇게 간곡히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순간도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를 두지 않으면 우린 방자한 인생 됩니다. 털끝 많은 거 하나 행하면 그거 조건으로 삼아서 자신이 어려운 줄 알고 보란듯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버릇없는 신자가 되죠. 무릎 꿇지 않고 말입니다. 뻣뻣이 주 앞에서도 고개를 들고 왜 안 주십니까? 라고 말씀 앞에 자신을 온전히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의 근원이 되셔서 정말 우리에게 하늘 보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 말씀을 청종하면서 우리의 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누리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안식과 평강을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